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눈을 보니까 눈이 감길랑 말랑하는 사람이 하나 보여요. 새벽에 축구를 보느라고 그랬는지 어제 새벽에 대한민국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6년 만에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아침에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좀 저도 아침에 봤어요.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아주 극적으로 이기고 그리고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뭐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더라고요. 함께 상대했던 세네갈 이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를 꺾고 우리가 이제 준결승에 진출을 한 것이죠. 36년 만에 이제 역사를 썼어요.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너무나 극적이더라고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대1로 거의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추가 시간, 후반전 추가 시간을 줬는데 추가 시간 1분을 남겨놓고 동점골을 터뜨려서 그래서 연장전으로 가게 되고 연장 전반에는 또 오히려 한국이 먼저 골을 넣어서 3대2로 이기고 있었는데 다 이겨냈는데 연장 후반 또 추가 시간 1분을 남겨놓고 또 골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 들어간 거예요. 승부차기에 들어갔는데 5명이 키커로 나서잖아요. 5명이 승부차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키커 첫 번째, 두 번째 선수가 다 실축을 했습니다. 하나는 뻥 날리고 하나는 또 골키퍼한테 걸리고 5명 중에 2명이 앞에서 막혀버렸으니까 뭐 이거는 거의 어려웠죠. 그런데 뒤이어서 나머지 선수는 넣었지만 뒤이어서 세네갈 선수 3명이 뻥 날리기도 하고 또 막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 3대2로 이겼어요. 뒤 선수 뒤에 3명이 다 못 넣었어요. 세네갈이. 그래서 3대2로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극적인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뭐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추가 시간 1분을 남겨놓고 그렇게 또 골을 넣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다 이겨놨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또 1분을 남겨놓고 골을 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면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잘 되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다가도 잘 되기도 하고 뭐 극적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은 둥글다 이런 얘기합니다.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축구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게 운이 따라야 돼요. 운이. 그래서 이 공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래서 극적으로 4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참 조심해야 되고 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전략과 전술을 짜온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 되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막혀 있다고 해서 영원히 막힌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잘 나가는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우리가 주장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또 다스릴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인생이구나. 참 극적이다. 우리 인생이 참 이런 극적인 인생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한참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결승전 할 거예요. 어제까지 이제 4강 경기를 했어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정현 선수가 이 대회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부상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접했어요. 작년에 뭐 여기 보면 랭킹이 19위, 우리나라 선수로는 뭐 최고 랭킹까지 올라갔죠. 한때 19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5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떨어졌죠. 전에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 1월 달에 호주 오픈 메이저 대회, 4대 메이저 대회에서 프랑스 오픈도 4대 메이저 가운데 하나고요. 호주 오픈도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인데 그때 4강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우리나라 선수로 4강까지 갔으니까 아시아 선수가 그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아주 뭐 대단한 역사를 쓴 거죠. 그래서 결국 랭킹 19위까지는 올라갔었어요. 그때 4강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테니스 황제 페더러, 차세대 황제 정현. 4강전 격돌을 놔두고 로저 페더러하고 4강전 결승을 앞뒀을 때 테니스 황제라고 불리죠. 로저 페더러는 그 테니스 황제 대 차세대 황제. 그랬는데 1년 지나 보니까 150위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차세대 황제라고 그 당시만 해도 앞으로 차세대를 이끌어갈 주자다, 선도주자다 이렇게까지 불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150위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부상당해서 그렇습니다. 허리 부상이래요, 허리. 계속해서 뭐 발바닥 부상에 뭐 허리 부상에 계속 경기를 나가지 못하니까 랭킹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15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예요. 그 당시 실력이 어땠는 뭐 출중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부상당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 하더라도 부상을 당하면 뭐 막아낼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상은 아무리 내가 관리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부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부상이 어떻게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엊그제 함께 모 교회에서 자랐던 후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고 자랐던 후배를 만났습니다. 1년 후배예요. 1년 후배. 그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좀 만났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전도사로 나가고 하면서 이제 그 모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끊어져 있었는데 급하게 제가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자기는 여전히 그 교회 출신들, 청년 때 같이 활동했던 그 사람들 다 지금 만나고 있고 계속 모임도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요. 지금도 그 모교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다 떠나갔는데 거기서 남아서 지금 이제 권사 직분을 받고 지금 있다고 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후배가 지난 2월 달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그때 아주 활발했던 친구고 그랬던 후배인데 그 친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전날까지도 말짱하고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었다는 거죠. 심장마비로 자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간 거예요.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참 안타까워요. 벌써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그 모습,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뭐 그 전날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거,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TV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면 됩니다. 게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요. 누가 억지로 게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게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시간을 관리를 못 해요. 내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기에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그렇죠. 먹는 거. 누가 뭐 억지로 먹으라고 하나요? 누가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나요?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고 먹든가.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고 있어요. 내가 누가 뭐라고 통제해 주지 않아요.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 스스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먹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내 시간도, 내가 먹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조절을 못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조절을 못 해요. 나도 조절을 못 하는데 내가 누구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가 나를 조절을 못 하는데 누구를 통제할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가 참 연약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고 하는 걸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 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연약하다. 그것만 알고 나면 그러면 한없이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이 환경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이 환경을 넘어서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고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같아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신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신은 있을 것 같다. 사후세계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는 거야. 우리가 아닌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숨어 있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이 그렇게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비상이 걸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죽고 나면 이 무리들이 그냥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던 그들이 일어나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막 외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가 점점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위협적인 이제 그런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협이 되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죠.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찰나에 당시 이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왕, 유대인의 왕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에서의 후손, 에돔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임명을 받아서 유대 왕으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아기 때 2살 아래를 다 죽였던 헤롯도 에돔 왕이고 그 가문들이 지금 계속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불만이 있고 위협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 초대교회의 그 감독이었고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세 명의 제자 아닙니까? 그 중에 야고보가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합니다. 참수했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을 지지하고. 이러니까 야,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이 나에게로 지금 왔으니까 내가 저들이 또 추종하는 베드로를 또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죽으려고. 자, 성경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잡았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기간이 언제냐면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랬어요. 무교절은 6월절,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월력 1월 14일입니다. 6월절. 그들이 6월절을 보내고 출애굽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날, 해방된 날, 이런 날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들의 명절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6월절을 보내고 나면 그 7일 동안,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절로 보냅니다. 이때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맛없는 빵을 먹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빵을 먹으면서 그때에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무교절을 보내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처형하거나 할 수가 없죠. 중요한 절기니까.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인 넷씩 네페에게 맡겨서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이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백성 앞에 끌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어떻게 하랴 하면 죽이라 그러면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한번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랬어요. 이제는 잡아서 그 다음날 무교절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날 딱 끌어다가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 어떻게 할까? 그럼 다 죽이라고 하겠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전날 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도 이제 죽을 위기 처한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무슨 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전날 밤에 갑자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그 옥 감옥에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운 거예요. 급하게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런데 그를 찾고 채워놓고 있는 찾고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신을 신고 빨리 가라.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천사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베드로는 꿈을 꾸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생시냐 환상이냐.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야, 내가 환상을 보는가 보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를 통하는 문을 향해 갔는데 문이 열려서 시내를 나오게 됩니다. 나왔더니 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기적은 천사가 베드로를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천사가 등장해요. 이 이야기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의 군대를 군인들 4명을 한 조로 해서 4패로 나눠서 꽁꽁 걸어 잠그고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4개의 조가 4겹을 싸가지고 그래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 지금 그를 묶고 있는 감옥 문도 그렇고 쇠사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풀어놓으시면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그렇게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거는 먼 무슨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잠을 잘 때 환상 중에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수많은 천사들을 보게 되고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야곱이 돌아올 때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 그와 함께 했던 천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천사들, 자기 혼자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야곱과 함께 갔던 겁니다. 이 장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올 때 수많은 또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성경의 천사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뭔가 말해주고, 삼손이 태어날 때도 천사를 만나고 계속해서 천사 이야기도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천사를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사마리아 땅에 있을 때 그때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 나라가 엘리사 때문에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다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지 알고 거기다 복병을 세워놓고, 그러니 전쟁할 때마다 지니까 저 땅에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 저걸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합니다. 삥 둘러서 포위해. 이제는 죽은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 사환이 두려워 떨 때 엘리사가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그 땅을 포위했지만 천사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결국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전쟁은 끝나게 돼요.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통해 돕고 계셨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아요.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주변을 다 중동 국가,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 원래 이슬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세우니까 이 사람들은 그 땅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들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중동, 이슬람. 자기들 다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 삥 둘러싸서 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중동 전쟁인데 1차, 2차, 3차 이 4차 중동 전쟁이 기적과 같은 전쟁, 미스테리한 전쟁으로 남아있어요. 이 4차 중동 전쟁은 다른 1차, 2차, 3차와는 다르게 4차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국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이 작은 한 나라와 이 전체에 있는 모든 아랍국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는데 근데 미스테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6일 전쟁이라 불리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이제 독립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나라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이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6일 만에 전쟁 패하고 연합군들이 항복하고 끝나버렸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전쟁,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너무나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수없이 많이 일어난 기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병사가 이 이스라엘 병사가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적들에게 포위당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고 결국은 잘못해서 이집트 군대가 있는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가. 그런데 거꾸로 된 게 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다 항복하고 이 한 사람한테 자기네들이 포로를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 이 이집트 장교들, 포로를 끌려왔던 이집트 장교들에게 이제 신문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왜 한 명의 병사에게 투항을 했는가? 그 수많은 이집트 군대가 한 사람의 병사에게 투항해 버렸어요. 왜 당신들은 왜 한 사람의 병사에게 투항을 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이집트 장교가 이야기한 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의 뒤엔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군대 장교가 한 얘기예요. 신문했을 때 왜 한 명의 병사에게 당신들은 투항했냐고.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온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무서우니까 항복하고 그냥 그 한 사람 한 병사한테 항복하고 끌려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곳곳에서. 그럼 비행기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무기 있는 채 그대로 나오고 무서워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천군 천사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이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게 6.1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의 예루살렘의 일부를 회복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을 다 회복했어요. 그러나 국제사회가 비난하니까 거기서 반을 요르단에게 떼주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같이 분할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골란고원이나 뭐 이런 땅들을 다 점령하고 이집트도 다 정복했었어요. 이집트 시나이 반도까지. 나중에 돌려주죠. 이스라엘이. 이 6.1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이 천군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9.11 테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살아나온 사람들의 증언 가운데 그 깜깜한 암흑 같은 곳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끌고 밑에까지 왔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천사에 대한 증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베드로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천사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도우셨는데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시내를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여 있는 이제 마가 요한의 집으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집으로 이제 다시 간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그곳에 갔더니 이제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있죠. 지금 야고보도 죽었죠. 베드로도 마저도 다음 지도자가 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누가 또 잡혀갈지 모르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문을 노크합니다. 베드로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 소녀가 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이 이래요. 내가 미쳤다. 야, 너 미쳤냐?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살아나와? 너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힘써서 말하되 참말이라. 아니라고, 내가 진짜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힘있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를 네가 본 거다. 여기에 그의 천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를 수호해주고 지켜주는 천사를 네가 봤다. 그 당시 사람들도 천사를 인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천사를 네가 본 것이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 자리에 와 있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천사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또 같은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작은 자, 어린 소년, 어린 아이들, 작은 자 하나라도 너희 없인 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들의 천사들, 그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상황을 보고하고 이러는 천사들이 있다. 그들 어린 아이들 하나라도 너희들 없인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도록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천사, 베드로의 천사를 네가 보았다 이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천사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천사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 그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도록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전심으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살아나오니까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럴 줄은 몰랐는데, 살려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간절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살려 나오게 하셨어요. 이 얘기가 그가 베드로가 도착 11절과 12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같이 합심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전심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합심해서 저 유아실에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한 주간. 감사하게도 한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절히 기도한 게 한 가지 응답되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딴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고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경험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믿음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땅 가득 내리도록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주님 연약한 이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해 주셔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의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베드로를 건져내셨고 살아나게 하셨고 다시금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갈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그 속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